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7절로 8절입니다. 시편 57편 7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주 강단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주셨습니다. 충성된 사명자, 그 핵심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한자를 보게 되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이게 바로 충입니다. 성은 말씀 한자하고 이룰 성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충성의 성이 되게 됩니다. 이 충성 한자 두 글자를 세 개로 나누게 되면 가운데 중 마음 심자, 이 충자하고 또 성자에서 두 개를 나눠서 말씀 원자하고 이룰 성자, 즉 말씀을 마음 중심에 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또 그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것이 살리는 전도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행복한 예배자로, 살리는 전도자로 충성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사명자의, 충성된 사명자의 영적 기본이 무엇인가? 바로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내 마음 중심에 새기는 것, 바로 행복한 예배자, 이것이 사명자의 영적 기본이 됩니다. 사명자의 영적 기본, 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충성된 자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재생산을 하게 인도하라. 바로 말씀을 이루는 것, 살리는 전도자, 이것이 사명자의 영적 기본입니다. 바로 충성, 이 글자 자체가 행복한 예배자요 살리는 전도자임과 동시에 또 영적 그 사명자의 기본이 바로 행복한 예배자요 살리는 전도자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예배자로 살리는 전도자로 살 수 있을까? 바로 쉽게 비유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야 된다. 바로 전적인 헌신과 순종의 삶입니다. 보장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병사로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하는 삶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보니까 법대로 경계를 해야 된다.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5절을 통하여서, 본문 5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가 돼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결실을 위해서 인내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 우리가 다 살아나갈 줄 믿습니다.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말씀 원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새기는 삶, 바로 농부의 그런 자세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인내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새기는 것이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인내하고, 날씨가 덥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그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내 중심에 새기는 삶, 그래야 말씀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병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적 헌신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우리의 충성된 사명자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이 원리로 재생산의 열매를 거두는 충성된 사명자의 롤 모델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시편 57편 이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숨어들었던 그 캄캄한 아둘람 굴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그런 어떠한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습니다. 세상의
그러한 삶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골리앗과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왕의 사유가 됩니다. 바로 지혜와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가만히 놓지 않지요. 절대 권력 왕의 시기를 받게 되고 결국은 도망자 신세 블레셋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피할 곳이 없었고 끝내는 아둘람이라는 그 동굴로 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57편 4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처참하고 어두운 가운데 암울한 현실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즉 사자들, 불사르는 자들 창과 화살과 칼로 나를 막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같은 경우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처럼 어떻게 보면 너무 처참한 가운데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또한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지나면 새벽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새벽은 가만히 두어도 때가 되면 옵니다. 우리가 닭이 울지 않아도 새벽은 옵니다. 그러나 인생의 새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깨우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죄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면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고 세상은 깨어나고 기쁨의 광명한 날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새벽을 깨웁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절망을 물리칩니다. 온갖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본문에서 새벽을 깨우고 극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라고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기를 원한다. 다윗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다윗을 찾아온 400명, 참으로 천군만마일 것인데 이 400명 또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즉 상처와 어떻게 보면 절망뿐인 그들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사울에게 대적하는 그러한 전략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400명과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암울한 400명과 어떻게 보면 환난 가운데 있는 400명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선택을 했을 때 기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계를 순회하면서 캐나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숲속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나는 캐나다가 자연의 아름다운 나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에 갔습니다. 공장의 요란한 엔진 소리, 출근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에 아침을 깨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산업의 나라, 경제의 나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 갔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알리는 차임벨 소리에 잠을 깨면서 한국은 주님이 지키시는 나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귀가 승리하게 되고, 새벽 기도하고 잘못된 자가 없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전부 새벽 기도를 했다라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또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깨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찾고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하는 첫 성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시간에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이를 통해서 방금 읽었던 6절, 적들이 자기들이 판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함정을, 다윗의 함정을 빠뜨리라고 했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그 판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바로 기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여 고난을 피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심정으로 기도할 때 고난을 피하게 되고 우리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절대 주권, 그 의지하는 삶, 암탉의 품에 안길 때 병아리는 위험으로부터 보호와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도대체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어찌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만나주시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강단 붙잡고 깰지어다 부르짖는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그런 충성된 사명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으로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0장이었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찬송 하나하나, 내가 좋아하는 찬송, 늘 들었던 찬송뿐만이 아니라 찬송가를 하나하나 넘기면서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서 새벽을 깨우는, 찬송을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즉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한 읽지는 않았지만 5절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수금을 통하여서, 비파를 통하여서, 그 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어느 정도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하늘 위에, 모든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은 태양이 뜰 때 오듯이 하나님을 높이고 또 높이면
절망이 물러나고 우리의 새벽은 분명히 내 앞에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어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바로 충성된 사명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높일 줄 믿습니다. 하늘 위에 모든 세계 위에 우리의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의 그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방금 읽었던 7절로 9절 찬송으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굴 그 절망 속에서도 놓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비파와 수금 즉 찬송이 깨어나야 새벽도 깨어나게 됩니다. 많은 찬송, 정말 그 한 곡을 여러 번 반복하더라도 아니면 그 찬송가 중에 그 후렴구든지 그 한 대목을 내가 반복하면서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두 발로 흔들림 없이 내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내가 두 발로 흔들림 없이 서 있는 모습,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새겨지는 것, 이것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어떻게 보면 준비가 확고히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찬양도 그냥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줄 믿습니다. 유대 탈무드에 있는 우화입니다. 어느 날 랍비 걔가 자기 행복이 꼬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꼬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둥글게 어떻게 보면 그 동그라미를 걷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습니다. 드디어 랍비게는 힘이 다하여 쓰러지고 맙니다. 그때 늙은 개가 옆에서 보고 조언을 합니다. 나도 자네처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돌고 돌았지만 결국 잡지 못하고 한 가지 사실만을 깨달았다. 꼬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돌면 어지러울 뿐이지만 내가 한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달려가니 그 꼬리는 나를 따라오게 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강단 언약과 강단 계획이 내 마음에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는 흔들 필요 없습니다. 견고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에 든든히 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내가 돌고 돌다가 쓰러질 뿐인데 내가 강단 붙잡고 정말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갔더니 나의 참으로 어둠캄캄한 그 아둘람굴이 이제는 참으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데 찬양으로 비파와 수금으로 깨우는 그러한 모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이 동굴에서 찬양할 때 무엇이 열렸습니까?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어두운 캄캄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돕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으로 새벽을 깨우는 행복한 기도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힘찬 찬송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영광의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 충성된 사명자 의식으로 소통의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실천할 때 당연히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강단의 언약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단의 언약을 어떻게 실천하기 원합니까? 우리 교회 주부의 소식에 보면
두 페이지를 통하여서 또 앞뒤 여러 면을 통하여서 강단에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선교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그 지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에게 주신 참으로 전문적인 모든 그런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 그 새벽을 깨우는 작업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내 소견대로 가감하지 마시고 그대로 나를 정확히 조명하는 그러한 말씀을 내 중심에 새기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말씀을 더 한번 확증하고 확립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8장 20절은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강단, 분명히 하나님 어찌 그리 아시고 나에게 정확히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한 가지라도, 한 단어라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어떻게 보면 영적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열심을 다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전달하고 또한 충성된 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3대로 4대로 전달하는 그래 천대 이르러 복을 받는 그런 응답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높임으로 깨우고 찬송으로 깨우고 진리로 깨워서 절망을 물러가고 소망의 아침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